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또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시간에 얼굴을 맞대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친정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신 귀한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그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변화, 또한 앞으로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들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지치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지치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심으로 영혼 육에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복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너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있도다맨.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맨.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있도다맨.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06장 찬송가 206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딴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8장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는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50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 있으며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영광 중에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기쁘도다. 흥함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임하였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창성케 하시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시고 큰 일을 이 땅에서
향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주님 그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이제는 빛의 사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이 상급 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도 주님 그 원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원함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운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사무엘하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시작.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뺏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네셀의 고울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믿음, 다윗의 그런 행실, 다윗의 그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청종하여서 내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미국 뉴스를 이렇게 듣는데 미국 35개 주에서 벌들이 실종이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느냐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50개 중에서 35개 주에 그 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실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뉴스를 계속 들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참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삶만이 아니고 정말 참 주위 환경도 돌아보는 그런 정말 참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 미국 국민들이 이제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벌들이 왜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미국 농작물의 40%를
여러분, 이 벌과 나비가 수정을 해서 과실을 맺고 실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미국 농작물의 40%를 벌과 나비가 수정을 해서 실과와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벌과 나비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인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벌과 나비가 인간 사회 근처에서 사라지면은 인간은 10년 안에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 주위의 벌과 나비가 사라진다면은 그 인간 자체는 10년 안에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벌과 나비 작아 보입니다. 또 나비는 약해 보입니다. 무슨 벌은 뭐 벌침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 두려움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보다는 작으니까는 약하잖아요. 사람들이 벌이 만든 꿀을 다 훔쳐가잖아요. 열심히 벌들이 갔다가 꿀을 만들었는데 누가 훔쳐갑니까? 곰이 훔쳐가든지 사람이 훔쳐가든지 훔쳐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고 약해 보이는 벌과 나비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도우라고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라는 여러분 그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유익하게 하라 하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벌과 나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이 과수원 또 다른 어떤 실과를 맺는 이런 장소에 40%를 수정을 시키는 것이 뭐예요? 이 벌과 나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 정확하고 확실한 존재의 목적과 그 사실은 존재의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벌과 나비도 하나님이 저들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유익하게 하라 하는 그런 존재의 목적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란다면 더 확실한 정확한 존재의 목적과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복기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자기의 존재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정말 존재의 목적도 목표도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켜가지고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뭘 했습니까?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이후로 하나님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말 참 이제 그걸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 지체가 크고 뭐 작든 간에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리통은 팔보다는 두껍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이 다리통이 말입니다. 팔아, 너 보니까는 그렇게 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냐? 내가 네 자리를 좀 가져야 되겠다.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존재 목적을 주었고 팔은 팔대로 하나님이 존재 목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한번 우리 몸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성경적으로 좀 집사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입집사도 있고 눈집사도 있고 귀집사도 있고 팔집사도 있고 다리집사도 있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직장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발집사가 열심히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이 손집사와 발집사와 눈집사가 서로 화합을 맞춰가면서 정말 좀 이제 성공적인 일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니까는 눈집사가 피곤하다 그러니까는 손집사가 어루만져주고 또 얼굴이 좀 이제 그렇다 하니까는 다시 손집사가 물을 손에 담아서 얼굴을 씻겨주고, 그리고 며칠 일하고 나니까는 이제 주말이 다가와서 마켓에 가서 음식 재료들을 샀습니다. 눈집사와 손집사와 발집사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맛있게 보이는 그런 재료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사가 신이 나가지고 냄새 좋다. 눈집사도 정말 좀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하면서 여러분 정말 좀 그런 느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입집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집사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어가지고 어디다 줍니까? 입집사에게. 입맛 따지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이 손집사와 발집사가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음식을 먹고 즐기고 하초하는 것은 입집사가 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안 입고 와가지고 내가 뭐 이럴 필요 있어? 제가 다 먹어버리고 저렇게 혼자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내가 일하나 봐라 하면서 손집사와 발집사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집사와 입집사는 스스로 살아남아요? 입집사가 맛있게 먹어주지 않으면은 다 죽어버리는 거. 우리 몸의 모든 집사님들이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요 다 존재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손가락도 4개가 아니고 5개, 눈도 하나가 아니고 2개, 발도 직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다리도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또 팔도 다리보다는 여러분 적당한 두께로 팔도 만들었어요. 다리통처럼 두고 따면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거 다 가지고 다니는데. 다윗은 시편 17편 5절에 보니까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길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 내 존재의 목적은 주의 길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다 이 말이죠. 15절에 시편 17편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내세의 삶이 내가 깰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내세의 삶이 다윗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굳게 가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내세의 삶이 내 존재 목적이라고 시편 17편 5절과 15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다윗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더 깊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직접 선두에 서가지고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갑니까? 맨 뒤에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앞장서 나갔다가 자기 아들 요나단도 앞장서 나갔다가 결국 다 죽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에 정말 참 시간마다 괴롭힌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는데도 이것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보여가지고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항복을 받게 되었다 하면서 1절에 말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직접 치러 가서 그전에는 블레셋이 공격을 하면은 수비 자세를 가지고 방어를 하다가 이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메덱 암마라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메덱 암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어머니의 굴레, 어머니가 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자녀와 자식과 같은 그 위성 도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덱 암마를 항복을 시켰다 이 말은 이제 주가 되는 아주 중심이 되는 도시와 함께 위성 도시들을 다 정복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블레셋의 중심 되는 도시가 가드였어요. 가드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죠. 누가 가드에서 나왔어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드가 중심 도시였어 블레셋. 그럼 위성 도시가 뭐였어요?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도. 그 법궤가 지나갔던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좀 원하시지 않는 땅에 법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들이 함부로 하니까는 독종들이 질병들이 임해가지고 막 죽었잖아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위성도시 4개가 다 다윗 앞에 항복하도록 다윗이 점령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다른 위성 도시는 그렇지 않지만은 가드는 아주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공격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복시키려 한다면은 그 가드를 그 도성을 삥 둘러싸가지고 공급이 되지 않도록 음식 어떤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도록 물과 음식이 특별히 공급되지 않도록 삥 둘러싸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이 되건 2달이 되건 그렇게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스스로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개월이고 2개월이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삥 둘러싸가지고 공급이 되지 않도록 지키려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확실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은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개월이건 2개월이건 6개월이건 간에 정말 참 그들이 철저하게 성벽을 지키면서 이제 그 가드를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책을 지키면은 그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실 이 지중해 연안에 가드, 두로와 시돈 땅, 가사, 이 블레셋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가사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 가사, 가드, 두로, 시돈,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부족 국가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점령하라 했는데 그쪽을 점령을 안 한 것입니다. 점령을 안 하고 났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큰 암처럼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강성한 국가가 됐는가 하니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가드 왕이 이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잊지 마세요. 이 가드를 중심으로 한 위성국가들을 완전히 항복을 시켰다 하면서 말합니다. 여기에 또 큰 뜻이 있죠. 여호사가 하지 못했던 것을 완전히 다윗이 항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내 생각대로 말입니다. 이만큼은 지키고 이만큼은 내가 좀 안 지켜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적인 순종이지 상대적인 순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사가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을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고 다 그것을 점령했다면 여러분 이런 피곤함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싸움이다 하면서 에베소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를 가시다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말입니다. 우리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오셨냐고 줄명해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는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서 몰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한 영혼이 돼지떼 2,000마리가 죽는 것보다도 얼마나 비싸요. 그 당시에 더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아예 2,000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박멸을 해주시고 항복을 시키시고
그 영혼을 온전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항복을 시켰다 이런 말로 나옵니다. 항복은요 무엇은 살려두고 무엇은 남겨두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정복을 해버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는 항복만이 있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해서 좀 남겨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쟁을 하려는 상대에게 내가 항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악한 것들이 알아서 완전히 정복이 안 되도록 말입니다. 교묘하게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이기도록 하십니다. 존재의 목적이 확실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냥 전쟁의 그 자리를 덮으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복이라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졸업이나 여러분 휴가가 없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이 확실함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휴가나 졸업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실 그날까지 확실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만한 그런 놀이터나 그런 장소를 결코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존재 목적의 중요성.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는가? 왕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항복시킨 것이다. 내가 존재 목적이 확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보아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면 신앙생활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자신이 압니다. 뭐예요?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고 신앙생활은 휴가가 없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여 원수마귀가 우리 사슴처럼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윗이 존재 목적을 알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존재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존재의 목적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존재의 목적을 가진 신앙생활에는 졸업이 없고 휴가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끼어 기도하는 말씀의 실력자, 기도의 실천자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존재의 목적. 여러분 그 나약한 벌과 나비도 하나님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라고 존재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한다면 더 확실하게 존재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례 받으려고 할 때 제가 5주 동안 그를 공부를 시킬 때 웨스트민스터 그 1장 첫 번째 보시면은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존재의 목적이다 하면서 여러분 그 신앙 고백서 1장의 첫 번째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내가 살아도 예수,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예수,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뭐예요? 예수로다.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넘쳐나시면서 신앙생활에는 휴가나 졸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서 그 눈에 가시 같던 블레셋을 항복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십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으로서 다른 존재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는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존재의 목적과 목표가 확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기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존재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에는 휴가도 없고 졸업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끼어 기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에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존재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391장 1절 5절 391장 1절 5절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에 특별히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존재의 목적을 모른다면 밖에 버리요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존재의 목적이 활활 타오르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예물과 함께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에도 더욱 윤택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일상의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말씀하심을 잘 기억하시고 영적인 존재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휴가 또 졸업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함에 껴 기도하는 말씀의 실력자 기도의 파수꾼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하시면서 이제 또 내일 모레 주일날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뵙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더 변화받는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존재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공급받으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삶에서 넉넉히 당당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기를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고자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외와 존재의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다윗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변화된 존재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라고 주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생활 특별히 정말 신앙의 존재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고 업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